마태복음에서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나박에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느덱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 왕을 낳았느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우스를 낳고 아비우스는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리아사를 낳고 엘리아사는 마탄을 낳고 마탄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맞죠.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자, 여기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왕을 위해서 이제 쓰임 받은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에 대해서 지금 기록되고 있는데 예수라는 그리스도가 나셨다고 17절에 딱 나와 있죠. 그러면 그분이 낳는데 필요했던 사람들, 자 믿음으로 시작했던 하나님의 씨앗 아브라함부터 그 다음에 왕권을 세웠던 다윗. 그러니까 우리가 잃어버린 게 뭐라고요?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의 씨를 잃어버렸고, 그러니까 씨는 뭐예요? 자녀들이죠. 자녀. 성경에서 여러분이 자녀라고 하는 말을 쓸 때는 사람에게 써요. 예수님한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안 돼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만 써요. 예수님은. 확실히 거기는 구분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경우는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 이렇게 섞은 수가 있어요. 복수를 썼을 때는 가능해요. 그거 우리들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없어요. 단수밖에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을 쓰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만 써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씨앗.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다스리는 자, 왕권을 얘기하죠. 이 왕권을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을 이루어졌던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일명 뭐라 그래요? 1년 뭐라 그래요? 구속사에 참여한 자들. 아시죠? 그들을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의 삶의 모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여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또 우리의 삶의 목적이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우리 삶의 주인이 되셔야 한다는 것. 운전대를 잡으시는 주인이 된다는 것. 비워드리는 것. 그러니까 결국은 성경이 전체적으로 이야기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 형상을 잃어버린 자들을 다시 찾아주는 거죠. 하나님의 씨를 잃어버린 자들을 씨를 살려주는 거 다시. 우리 생명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는 것. 그러니까 우리를 드라이브 하시겠죠. 운전대 내주는 거예요. 그런 삶이 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의 축복을 전수한 조상들은 누구누구예요? 1번
아브라함, 2번 이삭, 3번 야곱. 이렇게 보면은 믿음의 조상 성부와 같은 예를 들었죠. 부성애를 가리켜서 얘기하고, 이삭은 드려진 제물로 들어갔죠. 성경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차피 그렇게 돼 있는데 그 사람은 성자의 은혜를 보여주는 분으로 나타나고, 야곱은 다루심으로, 하나님께서 다루심으로 변화된 사람. 그래서 약복강에서 거기서 하나님 사자를 만나서 변화를 받죠. 그래서 성령의 변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 세 사람이 조상의 반열에 서 있어 축복을 전수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 뭐예요? 시와 통치권을 받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 잃어버린 걸 찾아주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원래 있었던 것인데 이 사람에게 어디 주었어요. 줬는데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것을 찾아주려고 예수님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이 주었던 씨와 통치권을 다시 얻는 것이 복 받는 거예요. 그 복을 전수한 사람이 누구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조상들이다 그 말이죠. 근데 아브라함은 성부의 부성애가를 말하고, 이삭은 제사를 드림으로써 성자의 은혜를 말하고, 야곱은 하나님의 다루심으로 인해서 변화를 받아서 이런 이제 성령의 변화를 입은 사람을 가리키는 이제 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구속사에 공을 세운 사람들을 구속사에 쓰임 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는 그 은총을 내려주시는 그것이 이제 필요한데,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 중에서도 여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자들. 2번에 하나님 나라를 도와 공을 세운 복 있는 여성들. 첫 번째는 라합이었어요. 지금 3번까지 하다가 말았죠? 2번. 3번은 들어가려다 말한 것 같아서. 주의 종들을 도왔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도움이 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도운지는 아시죠? 그건 다 얘기 안 해도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거니까 그걸 통해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오는 그 일을 통해서 거기 그 여리고 성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다 어땠다고요? 마음이 뭘처럼 녹았다고요? 마음이 뭐처럼 녹아졌다 그랬거든. 안 녹이도 되는 거. 그냥 있는 거. 응? 초는 녹여야 하잖아. 안 녹여도 되는 거. 그냥 존재하는데. 우리가 칼로 아무리 벨 필요도 없고 그냥 응? 물이죠, 물. 물과 같이 녹아. 얼마나 흐물흐물해졌으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끌어오시는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편에 들지 않으면 우리는 다 멸망한다는 걸 알고 들어오는 거야. 난 그래서 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 속에 들어가고 싶은 거야. 그렇게 해서 주의 종들을 돕고 그 도움을 해서 뭘 얻어냈어요? 네? 뭘 얻어냈잖아요. 죽이지 않겠다 약속받고 그 다음에 뭘 얻었어요? 붉은 줄을 다리도냈죠. 붉은 줄을 얻어냈어요. 그 줄이 이제 예수님의 보혈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는 건데, 그런 은혜를 입원해서 이게 얻은 사람이에요. 라합이라는 사람이 기생이잖아요. 생활은 형편이 없지만 신앙은 아니었어요. 수가성 여인은 뭐 신앙이 좋았지 생활이 좋았나요? 그러니까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에는 목마른 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이 청산되면 이제는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 되겠죠. 신앙도 생활도 온전해지는 그런 삶이 되죠. 라합이 그런 사람이고, 다말은 기업을 부르기 위해서
약속 성취에서 목숨을 건 여인이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대로 엘, 오난, 셀라 아들 셋이 있었는데 둘이 하나님께서 쳐서 죽으니까 유다가 셀라를 주면 혹시라도 죽을까봐 다 자랐는데도 잊어버리고 안 준 거야 오히려. 여자가 창녀처럼 변장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자기 씨앗을 할아버지니까 자기 남편의 아버지 시아버지한테 지금 얻어내는 거죠. 그것은 생명을 건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정말 창녀로 변정했다고 하면 그때는 그냥 목숨을 쳐 죽이는 거예요. 돌로 쳐서. 목숨 건 거죠. 그걸 만약에 약속을 얻어내가지고 지팡이나 뭐 이런 거 가지지 않았다면 증거가 없잖아요. 그러면 죽는 거지. 목숨 건 거예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유다의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네가 나보다 옳도다. 그 옳음이란 의가 얻어진 거예요. 그게 바로 다말입니다. 그 다음에 룻입니다. 구속자와 같은 고엘인 보아스를 만나서 오벳을 남으로 다윗의 조상 안에 들어간 모압 여인이죠. 이게 이 사람은 이방인들이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방인들이. 근데 유대 사람들 외에는 남자들은 다 유대인인 것 같은데 여자들은 유대인이 아닌 여자를 통해서 태어나게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는데 그것은 왜 그걸 얻을 수 있냐면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나오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오미의 민족이 나의 민족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들어오고 하나님 안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나오미를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룻이 들어오게 됐죠. 그 은혜를 입고 보아스를 만나서 이제 씨를 얻어내는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다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는 여러분도 잘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구가 태어났어요? 원래 이제 솔로몬 이전에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죽었잖아. 죽게 생겼었잖아요. 그리고 금식을 했어요. 근데 결국은 죽으니까 다윗이 얼굴을 탁 씻고 나와가지고 이제 버리고 근심을 벗어버리고 그렇게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밧세바를 범함으로 인해서 그는 또 굉장한 고난을 받죠. 고난을 받는데 그것은 이제 다윗의 범죄 때문에 이루어진 거고 하나님은 그 핏줄에서 솔로몬을 사용하시잖아요. 솔로몬을 사용하셔서 구속사에 쓰임받는 왕을 섬겨서 메시아를 태어나게 하는 그런 여인으로 쓰임받게 되는 거죠. 특이한 거예요. 하나님의 쓰심은 그런 잘못된 방법으로 얻어낼지라도 내가 볼 때는 그 여인에게는 온전한 신앙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윗은 잘못했지만 그래서 그 여인을 사용한 거예요. 그냥 아무나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약속한 씨앗을 낳는 게 아니에요. 그 여인의 믿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여기 나오는 여성들은 다 믿음이 올바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관계가 돌아온 자들이에요. 확실하게 하나님 관계가 이루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고 태어난 자식이 하나님께 온전히 쓰기는 이제 본인이 그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씨앗으로 온 사람들은 기본적인 은혜가 있어요. 기본적인 은혜가. 훨씬 빠르단 말이에요. 하나님 보살핌이 있어요. 약속을 주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르죠. 근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믿어야 될 사람들은 이제 굉장한 그 부르심의 은혜를 다시 받아야 되고 이 땅에서 또 이 땅에서 구속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첩첩이 남아 있죠. 훨씬 더 힘든 과정을 겪어야 돼요. 보통 힘든 건 아니죠, 이게.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데요. 이제 마리아
그리스도를 낳기 위해서 자기를 뭐라고 고백했어요? 네. 둘레라는 말 썼습니다. 둘레. 둘로스라는 단어가 종이라는 뜻입니다. 종. 네, 둘레입니다. 여종라고 해서 둘레라고 사용했습니다. 자, 종들은 주인의 말에 100% 순종해야 돼. 그건 누구 명령일까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 여인은 마리아는 100%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된 사람이에요. 주의 여종이오니. 본인이 주인의 말에 100% 순종하는 자리에 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은혜를 입지 않고는 자기가 종의 자리에 안 서요. 그 당시에도 여자가 아이를 갖는데 결혼하지 않고 가지면 역시나 돌로 쳐 죽이는 그 위험한 시대였어요. 그러면 마리아도 역시나 그 아이를 가진 사람들 소문 나가지고 결혼을 않고 약혼만 했는데 그런 상태인데 아이를 가졌다고 그래가지고 소문이 나면 어떻게 돼요? 진상을 찾아보겠지. 진짜로 찾아서 사실이면 돌로 쳐 죽인단 말이에요. 생명을 걸지 않으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신앙을 자꾸 성경을 보면서 찾아지는 게 뭐냐면 정말로 희생하지 않고 은혜만 받으려고 하는 공짜주의들이 많잖아요. 한국은. 근데 제가 보니까 성경에서 그렇게 된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어느 하나는 포기하고 하나님께 돌아간 사람들만 쓰임받아요. 이것도 나갔고 저것도 가질 수 있는 것이 없어요. 회장님도 막 잘하면 사람 일 잘하고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열매가 안 맺어져요. 그렇게 안 돼 있더라는 거죠. 왜? 하나님을 섬기거나 재물을 섬기거나 어느 한쪽은 소홀히 하게 돼 있다고 말씀하고잖아요. 그와 똑같아요. 하나님께 속할 것인지 세상에 속할 것인지 본인의 영적 상태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더 귀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어차피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그냥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과정에 속한 거잖아. 목적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승리를 하는 거고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시간 사용하고 마음, 내 물질 다 사용해서 그걸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얻어내는 거예요. 공짜로 하려고 하는 한국 기독교인에게는 최악입니다. 주려다가 쌓아놓고 주려서 놓고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화가 말해가지고 제일 상을 많이 쌓는다잖아요. 한국이다. 왜 이렇게 주려는 상들이 왜 이렇게 물려있냐고 물어봤는가 봐요. 그러니까 니네 나라 사람들이 기도를 하다가 준비를 했대야 이제 주려고. 근데 기도가 끝나가지고 못 줬다는데 응답도 안 받고 끝나가지고 하늘에 막 쌓아놓는 데서 상들이 한국은 시작은 잘하는데 좀 용두사미처럼 빨리 끝나잖아. 안 얻어도 돼도 그냥 적당히 끝나고 뭐 하려다가 적당히 끝나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많은데 실제 열매는 없는 거지. 그런 부분이 상당히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이 마리아라는 여인은 100% 자기를 순종해서 자기를 죽임으로 말씀을 들어간 사람이고 그래서 교만한 자를 내리치는 찬양을 보면 그 여인이 하나님께 부른 찬양을 보면 엄청난 이야기를 하죠. 자, 빌립보서 3장 9절로 7절로 9절의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했던 그 말씀인데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도 희생이 나오죠? 다 버렸다고 그랬습니다. 버리는 거예요. 유익하던 것까지도 버렸다는 거예요. 응? 해로 여겼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해로 여겨서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가장 탁월하기 때문에 그것을 얻고자 해서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는 거. 믿는다고 하는 것은 알기 전에 믿는다고 하는 거고요. 믿어져서 알미 오면 믿는다고 하지 않습니다. 안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보다 훨씬 더 높은 단계에 있는 거예요. 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이제 뚫고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아는 그 탁월한 지식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버림으로써 얻는 거죠. 희생이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내가 희생을 하지 않고 그 어떤 것도 버리지 않고 얻으려고 하는 그 거짓된 신앙은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은혜 받으려고 하고 적당히 그냥 이렇게 해서 성경 깨닫고 구원받으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막 달려서 덤벼서 내 것 만들기 위해서 빼앗아 오는 것처럼 마치 침노하라는 것은 노락질하는 것처럼 내 것을 하지 않으면 내가 살 수가 없는 그런 있잖아요. 그렇게 도전적이고 모험적이고 그리고 그것을 찾기 위해서 온 힘을 다 기울여서 쏟아 부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천국은 가치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가치를 주기 위해서 우리한테 선포가 됐지만 그걸 얻어내는 사람은 그렇게 가져가야 됩니다.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렇게 찾기를 바라고요. 자, 근데 성경에 또 아주 유수한 사람 중에 있어요. 여러분 중에 보면은 자, 장자지만 축복을 잃어버린 불행한 사람들 세 번째에서 기록하시면 됩니다. 장자지만 축복을 잃어버린 불행한 사람들. 그리고 작은 1번에 이스마엘은 뭐라고 갈라디아서는 얘기하던가요? 갈라디아 4장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을 때 응? 지금의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하갈이 태어난 것은 뭘로 가지고 있었다? 약속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무슨 자녀라고 나와 있어요? 자, 약속으로 난 자녀가 아니고 뭘로 난 거예요? 육체를 따라. 그 다음에 하갈이 가지고 있는 영적 특징이 뭐야? 정이죠. 그 다음에 그 하갈을 통해서 태어난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태어난 전자죠. 그래서 예루살렘은 현재 예루살렘, 땅에 있는 예루살렘을 가리키죠.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 어머니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게 약속을 따라 난 자녀다 그랬잖아요. 여기는 땅에 있는 것이니까 율법에 속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난 자녀, 율법의 의로 난 자녀입니다. 이게 장자인데, 아브라함의 장자인데 약속으로 난 게 아니에요. 약속이 없어요. 누구의 명령인지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라는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한테 명령 내린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라의 기본적인 것, 나한테는 아이를 주지 않으시니까, 씨를 안 주시니까 하가를 취하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아내 말을 듣고 난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이렇게 태어나면 장자인데도 이게 장자권을 받지 못해, 축복을 받지 못해. 작은 2번 에서입니다. 에서. 자, 에서는 하나님의 세상의 질서 이것에서 벗어난 사람입니다. 장자는 뭘 가져야 돼요? 장자권을 가져야 되죠. 하나님의 질서죠, 그게. 장자로 태어났으니까. 그리고 정욕과 탐욕을 쫓은 유물주의자입니다. 그렇다고 뭐 그 고기 뭐 큰 것도 아니고 그 반쪽 한 그릇을 가지고 장자권을 팔려고 하니까 아이고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이게 뭐가 중요하냐. 장자권의 명분을 반쪽 한 그릇보다 못하게 버린 거예요. 정욕과 탐욕을 쫓은 사람. 자기가 갖고 싶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얻고 싶은 것들. 세상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의 신앙이 지금 시작해가지고 가는데 여기에 하나님 것 알고 세상 것이 막 끼어든단 말이에요. 자꾸. 여러분 신앙 가운데 이게 들어가서 이것이 들어와가지고 그곳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면 이렇게 복을 뺏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 모르죠. 나중에 열매를 보면 그렇겠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거기서 문제가 있었네. 그 당시에 파악이 안 됐다는 것은 그때도 말씀으로 제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야. 근데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진짜 그랬네. 그거 보니까 그 다음에도 잘 알지 못하다가 겨우 찾아낸 거야. 그럼 왜 지금 살아가는데 지금 그 일이 문제가 된, 미래에 문제가 될 것을 왜 못 찾아내고 있었을까? 나중에 보니까 알아졌을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지금 안 되면 다음에도 안 되는 건데, 지금 문제로 삼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해결해야 할 문제가 뭔가를 모른 채 신앙생활을 꼭 눈 감은 자와 같이 그냥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예민한 영적 감각을 상실한 상태. 하나님께 대해서 그런 사람이에요. 에서가 아마 이삭으로부터 너는 장자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장자가 얼마나 중요하고 큰 축복인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루벤입니다. 루벤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야곱의 첫째 아들이에요. 그죠? 비라를 범했잖아요. 빌하를 아버지의 야곱의, 그러니까 뭐 첩이나 마찬가지인데 허락된 것이잖아요. 자기들이 주었기 때문에. 당시 시대에는 지금의 눈으로 보면 안 되고 허락한 자녀인데 이가 제 빌하하고 이 루벤하고는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난 것 같아요. 아버지의 침상에 올랐으면 장자권을 아예 굉장히 탁월했다고 그래요. 지식이나 지혜가, 이게 능력이 끓는 물처럼 그냥 바로 식어버리는 거예요. 불이 안 올라오면 계속 끓고 있어야 돼. 그런 아이들로서 아버지 침상을 더럽혔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버림받아요. 장자권 뺏겼어요. 암논은요? 누구의? 다윗의 큰아들.
이 암논이 무슨 죄를 범했어요? 자, 43번에 그러니까 르우벤과 암논이 나오는데 이건 정욕으로 장자권을 특권을 버린 자입니다. 정욕으로. 그러니까 보세요. 암논은 창세기 34장에 보면은 34장이 아니고 이 암논은 다윗의 사무엘하게 나오는 다윗의 큰아들로 있었는데 그 자기 이복 동생인 그 다말을 범해가지고 그렇죠. 압살롬의 누이죠. 억지로 범해가지고 나중에 버렸어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마음에 품고 있었죠. 저놈 내가 언제 죽인다 그래가지고 마음에 해이될 정도 시간이 흐른 다음에 데리고 가죠. 양털을 깎는다 그래서 다 모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압살롬이 준비한 방식으로 죽였습니다. 죽임당하죠? 암논이 죽임당합니다. 자기 누이를 버린 죄를 거기서 뒤집어 쓰게 되는 거죠. 혼나게 되는 거죠. 4번은 시므온과 레이입니다. 이 사람들은 폭력자들입니다. 폭력자들. 아버지도 인정하고 성경에서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할 때도 그랬고 축복할 때도 나와 있어요. 모든 족속을 축복하잖아요. 창세기 50장 가면 거기에도 그게 나와 있어요. 폭력자들은. 세겜의 창세기 34장에서 세겜의 아들이 자기 동생을 범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할례를 한 다음에 다 죽여.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속임수고 할례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만 하는 거예요. 죽임대 그걸 사용하면 안 돼요. 할례가 행해졌을 때 이틀 3일 정도까지 굉장히 고통스럽다 그러죠. 4일까지도. 그러니까 그 동안에는 남자들이 움직일 수가 없는 거야. 아파서. 그러면 그때 가서 어떻게 누가 손을 댄들 도망가거나 아니면 저항하거나 아니 그 사람을 죽이거나 도전할 수 없는 상태를 만들어 놓고 죽이는 거야. 칼로 친 거죠. 폭력자들이죠. 자기 동생을 범했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가서 죽여버리는 거지. 엄청나죠. 하물이 그 범죄를 세겜성에서 하물이 범죄를 해가지고 그렇게 만들었는데 다 버렸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버렸고 야곱의 축복에도 버림받은 자로 나와. 레이는 하나님 선택한 백성으로서 이제 나중에 그 레시사장의 족속으로 들어가지만 그 전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 다음에 엘입니다. 엘이 누구의 아들이죠? 유다의 아들. 유다. 엘, 오난, 셀라 나오죠. 그 엘도 악한 자에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악한 자. 하나님께서 그가 악함으로 치시니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씨를 안 낳게 하려고 다말에게 아이를 못 낳게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남녀 관계를 통해서 자녀가 태어나게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창조할 때. 근데 그것을 부정해 버리는 거였어요. 오난도 그렇게 했죠. 치셨죠. 근데 이제 장자기 때문에 엘이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오난은 둘째가 필요 없고. 이 사람도 버림받은 사람. 6번은 엘리압입니다. 누구의 아들일까요? 엘리. 다윗의 형님이신데 이세의 아들. 이세의 아들. 이세의 장자입니다. 근데 사무엘이 사울을 버렸다고 하나님께서 선택하라고 그랬잖아. 이세의 집에 가서. 첫 서자들이 딱 나왔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기름 불 만한 키가 장신이야. 엄청 폼스 잘생겼어. 아주 멋있게 생겼어. 그러니까 이 여호와께서 기름 준비를 내가 내 앞에 준비했다고 기름 불러가지고 여호와 아니다. 얘는 내가 버렸느니라. 너는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고
보지 마라 그러면서 나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딱 말씀하셨어요. 거기서 딱 잘렸어요.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 불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풍채가 좋으니까 자기를 믿은 거야. 이 땅에서 너무 이뻐도 너무 잘나도 예수 믿기 힘들어. 왜냐하면 육을 의지하는 거야. 육을 의지하는 거야.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을 보면 예수님도 잘생긴 모습이 아니에요. 왜냐면 성경에 뭐 우리가 말한 대로 잘 알 수 있는 것처럼 예언된 말씀 안에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는 무슨 마른 땅에 돋아난 순처럼 연약한 모습 나오죠. 흠모할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의 풍채도 없고 아름다움도 없고. 이사야 53장에 보면 나와요. 그의 모습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육체를 의지할 만한 세상이 아니었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신성 때문에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태어난 자기 때문에 그래서 주신 거예요. 겉모습이 아니었어요. 그건. 그러니까 여러분도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겉모습을 통해서 생각하자. 하나님의 안에 내 안에 지금 성령이 오셨는지 이것으로 결정이 되는 거지,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한 성품이 있는지 이걸로 결정하는 거지, 뭐 잘생긴 못생긴 건 아무 상관없어. 성교에 가봐야 못생긴 사람이 훨씬 많이 있을 거예요. 네, 세상에 관심 없잖아요. 사람들도 관심 없잖아요. 근데 나는 하나님께 관심이 있거든요.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바울도 멋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성경적으로 보면 그래요. 뭐 글에는 강하나 말에는 뭐 굉장히 약하다고. 그러니까 말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졸하다고 써 있잖아요. 자기 스스로가. 사람들이 졸하다고 인정한다고. 그걸 누가 들었나 봐. 돌려 해가지고 귀에 들어온 거야. 말에는 강력한 힘이 있어. 글에는, 글 쓸 때는. 근데 말할 때는 잘 못해. 근데 그걸 사용하신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거야. 불신앙자 엘리압처럼 멋있게 생기고 키도 크고 용모도 멋진 그런 사람이 왕이 됐다고 하면 사람들이 뭘 더 볼 것 같아요? 아, 우리 왕은 멋있고 너무 핸섬해. 그냥 왕을 찬성하겠죠. 하나님이 아니죠. 다윗은 용모도 뛰어나긴 했어요. 근데 큰 사람은 아니었어요. 성경에서 그렇게 뛰어난 사울이 컸잖아요. 키가. 사울이 크고 사람보다 한쪽 더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한 3m 가까이 되는 것 같아. 280? 2m만 되면 이제 배구 선수나 뭐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와서 아마 지금 살아있으면은 그냥 가만히 섰다가 농구했다가 띵 뛰어가가지고 또 던졌을 때 그 사람 잡을 사람 탄탄탕 치고 가서 그냥 놓으면 될 것 같은데, 응? 100% 선수로서는 최고의 선수 같은데, 응? 보기에는 얼마나 좋아. 하나님도 그 사람의 기름 부었다가 나중에 내가 사울을 세운 걸 후회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시지만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뭐런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은 전능자가 아니야. 그걸 몰라서 그랬을까? 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는 구원을 반드시 받을 거야. 누구는 꼭 못 받을 거야. 이렇게 돼 있나? 예정론 그런 건가요? 그것은 못 박아진 예정론을 말하는 거야. 우리가 말하는 예정론은 그런 게 아니야.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보니까 나는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선택한 걸 알았어. 밖에 있는 사람 아직 모르잖아. 선택하지 않은지는. 누가 알 수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보인 거지. 그 전부터 안 게 아니야. 그러면 뭐 처음부터 안다고 하면 왜 전도를 하라고 난리야. 왜 성경에 전도하라고 그래. 왜 말씀을 전파하라고 그래. 때를 어떻든지. 그냥 구원할 사람은 구원할 거 아니야. 기계적 예정론이잖아. 이것은 기계적인 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지. 그건 너무 이상한 거지. 그런 거 나와 있지도 않고 성경에.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께 예정해가지고 이렇게 은혜 중에 막 이끌어 가시는 모습들을 이미 만들어 놓으신 것을 발견하는 거야. 바울도 그걸 발견한 거야, 그걸. 그걸 썼더니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예정한 사람이 있고 아니고 막 기계로 만들어 가지고 이게 작품을 만들어낸 거야. 성경을.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말씀과 다르게. 그러니까 여러분 믿지 마셔야 돼요. 그런 것들은. 하나님 방법이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지금 구원 받을 사람이냐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자기도 몰라, 나도 모르고. 그러니까 지금 그 구원에 대해서 알려주는데 그 구원을 받으려고 가는 사람은 누굴까, 그러면? 구원의 가치를 찾아낸 사람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는 최고의 가치구나, 인류의. 그 가치를 찾아낸 사람들은 여러분도 비싼 거 가지면 굉장히 부자잖아, 부자.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 때문에 죽은 자가 살아나고 살아난 자가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얻는 게 가장 큰 가치거든요. 죄인 하나가 돌아오는 것이 천국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의인 아홉보다. 왜? 가치가 최고 큰 자가 되어버린 거야. 멸망 딱 됐으면 이게 영원짜리야. 그죠? 근데 구원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짜리가 되는 거야. 얼마나 바뀐지 아시죠? 주님이 죽어서 그걸 살려낸 거야. 주님의 생명이 들어갔어, 속에. 예수 그리스도짜리가 된 거야. 이렇게 가치가 달라지는 그 구원을 여러분이 받으라고 하는 거야. 근데 그것이 필요한 줄 아는 사람들은 찾아낼 거고, 아무리 전에도 그것이 필요하다고 자기가 판단하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 가운데 안 들어가나 은혜 중에 안 들어가면 그걸 가볍게 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열정을 가지고 찾지 않아도 돼. 그냥 언젠가는 되겠지. 뭐 이런 식의 흔들흔들해도 괜찮겠지. 만약 이 성경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잖아. 대충 이렇게 믿으면서 살아가면서 아이고 나 이제 좀 힘들어 신앙이 뭐 어쩌고저쩌고 막 그런 이게 지금 그렇게 갈 일이 아닌데 그냥 세상에 이렇게 치우쳐 있으면서도 그냥 자기가 사는 삶에 조금만 이렇게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과 구원의 관계에서 애타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가 말이에요. 그 큰 구원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큰 구원은 완전한 구원인데 이웃사랑의 완성된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큰 구원을 받아 하나님께 주셨는데 이거 버리면 안 되겠죠. 그런 부분들을 불신앙자의 모습이 그렇게 이제 여러분까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절대로 사람의 풍채가 아니다. 멋있는 모습이 아니다. 하나님은 신성을 보신다. 그럼 여러분한테 뭘 보겠어요? 여러분의 신성을 뭘로 어떻게 참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신성 앞에. 신의 성품에 참여할 방법이 뭐가 있어요? 자, 여러분이 지금, 요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존재가 들어와서 나의 주인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씨앗이 들어와야 됩니다. 밭이라고 하면. 그래서 하나님 것이 되어지는 것. 하나님이 다스리는 자가 되어지는 것. 그것을 찾아내는 것에 여러분의 초점을 맞춘 신앙을 지금 찾아내야 하거든요, 우리가. 충성스러운 자들은 그걸 볼 것입니다. 그 구원에 목마른 자들은. 이게 목말라야 되거든요. 엘리압처럼 자기만 보여다가 멋있게 살아가는 그 인생의 모습에서 자기 만족,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고 이러면 저 사람만 가면 머리가 하나 더 있고 막 멋지네. 당신 이거 막 그러면 자기 혼자 올라가잖아요, 이 마음속에서.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것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사람들 구원받기 훨씬 힘들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이 가장 가난한 자가 되면 가장 부자가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진짜 부자가 돼요. 천국의 주인이 돼요. 저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가 되어야 부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 부자가 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가난하게 되고 우리는 부자 되기 위해서.
그 다음에 4번 족보에 누락된 왕들입니다. 요것만 해도 거의 다 여러분 알 것 같아요. 이건 이제 성경을 봐야 될 이유가 있어요. 자, 한번 보시죠. 역대상의 족보가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냐면 요람, 이게 쭉 쓰셔야 돼요. 요람, 그 다음에 하이픈 아시아 줄 긋고 요아스 줄 긋고 아마샤 줄 긋고 아사랴 가로치고 우시야, 그게 우시야 왕이거든요. 그 다음에 다시 줄 요담, 그 다음에 아하스, 마지막으로 히스기야. 자, 그러면 성경을 보겠습니다. 성경은 역대상 3장 11절로 13절. 역대상이니까 대상이죠. 11절로 1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아들은 요람이요 그의 아들은 아하시아요 그의 아들은 요아스요 그의 아들은 아마샤요 그의 아들은 아사랴요 그의 아들은 요담이요 그의 아들은 아하스요 그의 아들은 히스기야요 그의 아들은 므낫세요 그의 아들은 아몬이요 그의 아들은 요시야요. 거기까지. 므낫세까지만 해도 돼요. 왜냐면 그 앞에까지 그만 읽어도 되거든요. 히스기야까지 갔잖아요. 그렇죠? 자, 요 말씀이 있죠. 그럼 마태복음 족보를 보시면 8절 9절에 1장 8절 9절에 우시야가 나오죠. 요람 나온 다음에 누가 나와요? 아하스. 여호사밧,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았죠. 요람 다음에 누가 나와요? 우시야가 나오죠. 그럼 역대하에서는 요람 다음에 아시아, 요아스, 아마샤, 아사랴 나오잖아요. 아사랴가 누구라고요? 우시야. 그러니까 요람 여기는 우시야로 돼 있죠. 그러면 새 왕이 누락된 거죠. 누락된 것은 이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 새 왕, 아시아, 요아스, 아마샤라는 왕이 누락됐습니다. 족보에 못 들어갔어요. 예수님 족보에. 그건 아시겠죠? 그걸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역대산 족보에서 요시야 다음에 여호야김, 여고냐, 스알디엘, 스룹바벨 쭉 나오죠. 지금 11절부터 12절에 나오죠. 마태복음에서는. 근데 역대상에서는 15절부터 19절까지 쭉 보면 자, 요시아의 아들은 맏아들 요하난이죠. 과 둘째 여호야김, 셋째 시드기야, 넷째 살롬이죠. 거기에 누가 선택됐어요? 여호야김이 선택됐죠. 16절에 보면 둘째 아들 선택됐죠. 여호야김의 아들들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15절에서 요시아의 아들들은 요하난, 맏아들 요하난, 둘째 여호야김, 셋째 시드기야, 넷째 살롬인데 그 네 중에서 누가 선택됐어요? 여호야김. 그렇죠? 그 다음에 그의 아들은 여고냐, 그의 아들은 시드기야죠. 사로잡히어서 바벨론으로 갔단 말이에요. 사로잡혀간 여고냐의 아들들, 이건 지금 어떻게 바벨론 포로로 갔다는 얘기인데요. 들은 그의 아들 스알디엘,
말기람과 부다야와 세낫살과 여가мя와 호사며와 느다벼요. 부디아의 아들들은 누구로 들어갔어요? 스룹바벨. 응? 스룹바벨. 네. 스룹바벨. 스알디엘 다음에 자, 여호와김의 아들들이 누구로 들어갔어요? 여고냐. 여고냐 아들들 누구 들어갔어요? 스알디엘. 그다음에 스알디엘 아들 중에 누가 들어갔어요? 부디아의 아들은 수르밥이 들어갔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왕이 여호와김이 끼어 있죠. 그럼 마태복음에 넘어가 보면 11절로 12절에 보면 바벨론으로 사잡혀 갈 때 나오죠. 거기에 보면 요시야, 여고냐, 형제 나오죠. 여고냐 스알디엘 수르바벨 이렇게 나오죠. 누가 빠졌어요? 여호야김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왕 중에 넷이 사라진 거야 지금 성경에서. 요것을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공부를 하니까 마태복음이 제일 어려운 거야. 성경 중에서. 왜냐하면 구약을 통틀어 다 알아야 하잖아요. 역사를. 근데 우리가 그 왕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이것은 중요하지 않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을 이렇게 삶을 보는 게 아니고 이 구속사에 쓰임받은 사람이냐 아니냐 이걸 보는 거거든요. 우리가 단순히 보는 것은, 그러니까 그런 공부를 다 할 필요는 없고 거기에 필요한 지금 구절들의 성경에서 증명해 주는 말씀들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 왕이 빠졌다. 자, 아하시야, 요아스, 아마샤. 왜 빠졌을까요? 이 사람들은 악행을 많이 저지른 왕들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계속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말씀을 앉아서 하는 게 앉아서 하는 게 아니라 하지 말라고 하는데 하는 거예요. 더 하는 거예요. 더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왕으로 선택되었어도 그의 구속사에서 제해버립니다. 그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우상을 더 섬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치를 합니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치를 해요.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귀하게 안 여기고 이 말씀의 진리를 하나님이 주신 건데 이걸 귀하게 안 여기면서 자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자기 주장 방식대로, 그게 이 사람들 구속사에서 제외되는 것처럼 그 안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핏줄로.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이루어져요. 믿고 진심으로 따르는 그 순종함이 따라와야 되는, 회개를 통해서 알아야 들어가게 되니까 회개를 하지 않고는 말씀으로 믿지 않습니다. 회개가 되어져야 믿음이 와요. 믿음이 없을 때 말씀이 주어지잖아요. 그때 순종이 오는 거거든요. 근데 마음에 돌아오지도 않은 사람한테 말씀을 줘봤자 뭐가 있어요? 지식으로는 뭔가 같다 이렇게 알아듣는데 영적인 순종이 안 일어나겠죠. 왜? 회개가 안 이루어졌으니까 믿음이 안 오겠죠. 계시의 믿음이 없으니까 완전한 순종이 안 일어나요. 그 주님이 드라이브 할 수 없습니다. 그 10년이 와서. 그래서 구원을 못 받는 거야.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회개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끌어내리는 축복의 통로를 찾아내는 거예요. 회개가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렇게 아시면 성경이 정말 쉽죠. 그래서 그들은 결과 왕이었지만 족복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호와김은 바벨론 왕이 세운 왕입니다. 앞에 세 사람은 바벨론 왕이 세운 게 아니에요. 그 나라에 세운 거예요. 유대 나라에서. 근데 빠졌어요. 왜? 악행을 저질러서
하나님과 대적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치를 계속했기 때문에 빠진 거예요. 근데 여기 여호와김은 하나님이 세운 것 아니고 이스라엘 유대의 나라에서 세운 것도 아니고 바벨론 왕이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운 왕이 아닌 바벨론 왕이 세운 어용 왕이에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는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동일하게. 그래서 그도 핏줄에 제외됐습니다. 왕의 혈통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래서 죄인인데 회개하지 않고 죄악으로 일관하는 사람. 죄인인데 회개하지 않고 죄악으로 일관하는 사람. 그냥 그걸로 그냥 쭉 가는 거야. 말 안 듣고.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사람한테? 얼마 안 있다가 뭘 당할 것 같아? 무서워? 자, 이것은 죄인인 상태를 말하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상에 빠져 사는 사람.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게 아니에요. 섬겨요. 근데 또 다른 우상이 있어요. 그 사람한테.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뭐를 두지 말라?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두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제외시키겠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기고 사는 왕도 왕퉁의 흐름에서도 잘리고 기업에서도 잘리고. 잘 보이시죠? 영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자, 하나님이 선택해서 벗어난 사람, 주님이 세운 사람이 아닌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사람. 하나님이 선택할래야 선택할 수가 없는 영적인 상태. 아시죠? 무슨 말인지? 어떻게 잡아낼래 잡아낼 수가 없어. 그 다음에 주님이 세운 사람이 아닌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사람. 어용이죠? 바벨론의 어용처럼, 여호와김처럼. 또 하나님의 마음을 얻지 못한 사람들은 다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 이 세 가지 부류가 여기에 속한 사람들이었어요. 자,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족보에 나타난 복음의 특징. 자, 여기 나타난 특징이 뭐냐면, 작은 1번, 가문, 족보를 따라 장자들만 쓰지 않으셨다 하는 거예요. 그 특징이. 어떤 가문에 어떤 장자, 꼭 장자만 쓰나?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뭐 때문에 그렇게 하셨느냐? 정해진 법이 아니고요. 생명의 흐름을 따라서 간 거예요. 생명의 흐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는 거. 성령의 흐름을 따라 사용하셨습니다. 성령이 말씀을 주어서 역사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들어가서 그 장자면 장자권을 가지고 쓰임받을 수 있는 제일 좋은 조건이죠. 그것이 안 되면 차자에게 가고, 그것도 안 되면 유다 같은 사람은 네 번째 아들에게 가잖아요. 네 번째 아들은 왕권을 얻었어요. 넷째 아들은. 레이는 어떻게 했을까요? 레이는 아까 폭력자로 들어갔었죠. 시몬하고. 그런데도 거기는
제사장권을 줬어요, 하나님께서. 그럼 요셉은 요셉이 장자권을 얻은 거고 유다는 왕권을 얻은 거예요. 장자에는 2배를 줘요. 그래서 요셉의 아들들이 12지파 안에 이름을 올려놓잖아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원래는 지파에 안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야곱이 이렇게 죽기 전에 축복을 해주면서 이건 내 거다. 하나님 것으로 취해버렸어요. 2 아들을. 그러면서 뭐가 됐어요? 지파 안에 들어온 거예요. 2배가 됐어요. 요셉이 한 자만 들어가야 되는데 요셉 대신에 2 아들이 들어갔어. 근데 나중에 보면 요셉도 들어간 데도 있고 빠진 데도 있고 막 여러 가지 달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저렇게 쓸까? 그런데 그 성경 흐름이라는 건 그렇게 돼 있어요. 12를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2는 빼야 돼요. 어떻든 간에. 14인데 2는 빼는 거야. 우리 요한계시록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면 12로 맞춰져 있지. 14만 4천이. 원래 14지파인데 그죠? 합치면 14이잖아요. 6가지 합쳐가지고 요셉은 이제 어쨌든 빠져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아들들이 2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도 13이잖아 최소한. 하나는 빠져야 하잖아. 요셉 빠지고 누구 빠져야 되겠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이 빠졌습니다. 거기서. 자, 그리고 또 작은 2번째는 문제 있는 여자들을 통해 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아주 파격적인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문제는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더 중요해요. 문제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게 중요해요. 회개한 자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죠. 영적으로 처녀가 누구예요? 영적으로 처녀. 내가 많이 얘기했는데 그걸 또 까먹었으면 이제 또 얘기해달라는 얘기잖아. 뭘까? 응? 회개한 사람입니다. 돌아온 사람이 하나님의 처녀로 들어가는 거예요. 작은 세 번째, 버림받은 사람을 통해 오셨다. 어떻게 하냐면은 말씀에 깨닫고 응답하면 신분과 관계없이 쓰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돌아온 사람들이죠. 아, 이것이구나. 그게 딱 깨닫고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게 되면 그 사람을 신분과 관계없이 하나님 쓰셨다는 거죠. 4번째, 그리스도는 지금도 은혜의 원리, 복음의 원리, 약속의 원리를 따라 오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이. 자, 지금 그리스도 오는 핏줄을 지금 얘기했잖아요. 통로를 얘기했죠. 혈통이죠. 계보.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지금은 그 핏줄을 사용하지 않잖아요. 이미 오셨죠. 오신 게 아니라 벌써 다시 오실 주님이 기다리고 있잖아, 우리는. 그죠? 이거 이제 그 사람들 그때 사용했던 사람들이고, 그 전에 지금은 어떠냐면 지금은 은혜의 원리나 복음의 원리나 약속의 원리를 따라서 오시는데 사람의 상식이나 원칙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뭐 생각해요? 아, 이건 이렇게만 돼야 돼. 이런 사람만 쓰임받아. 아, 그러면 가장 어려운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라고요. 나사렛이란 촌동네가 인구가 엄청 적은 데였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모래가 많고 농사 잘 지을 수 있는 땅이 아니었어. 힘든 땅이었어.
그 다음에 거기는 공부를 잘한 사람이 없었어. 그러니까 율법을 공부하거나 이런 분위기가 아니야, 그 동네가. 힘들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 볼 때는 무학한 사람이야. 율법을 공부한 자들이 볼 때는 그냥 무시해도 될 사람이야. 그래서 왜 나다니엘 같은 사람도 뭐라 그래요? 예수님한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냐 그러면서 아주 무시하는 거야, 나사렛을. 그게 일반 사람들의 편견이었어요. 거기에서 그 사람이 나온, 예수님이 나온 거야. 태어나기는 베들레헴이지만 사신 곳은 갈릴리 나사렛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상식이죠. 잘 배운 예루살렘에서 사셔서 그 예루살렘 훌륭한 학문을 가지고 잘 연구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 복음을 전했으면 더 잘했을 것 같은데 전혀 아니죠. 상식과 관계없죠. 원칙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법과 원칙과 질서대로 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을 때 받아들이는 사람들. 하나님 그걸 찾고 있는 사람들, 어린아이와 같이 받드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질서를 찾아낸 사람들. 이런 방식대로 가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여러분 누가 어떻게 돼야 할까요? 왕으로 모셔야 돼. 하나님을 왕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대신해서 예수님 모신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대형에 같이 오셨어요. 아버지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그러신 것처럼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계셨어요. 그런데 지금도 알지 못하느냐고 막 계속 꾸짖잖아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 안에 전 있었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은 충만하게 임재해 계셨던 거예요. 그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신 거죠. 사람이신 모습이잖아요. 예수라는 이름이. 근데 그가 죄를 사함 주기 위해서 죽으시는 거잖아요. 그분 안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시간이 다 됐는데 혹시 질문 있으시면 쓴이라고 질문할 생각도 못했죠? 그래야 공부를 하는 거지 그게. 이게 지금 17절까지 끝난 거예요 지금. 우리도 또 성경대로 하면은 여러분도 구속사에 참여하는 자리 돼야 돼요. 응? 주님을 전해서 주님이 생명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들이 복음을 받고 살아나는 자들이 되게 하게 뭐 전파자의 모습이죠. 그런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서로. 물어봐. 빨리 물어봐. 역대상에는 분명히 쓰알
스알디엘하고 부다야가 형제고 부다야가 스룹바벨을 낳았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왜 스알디엘이 스룹바벨을 낳았다고 하는 거죠? 같은 핏줄이 형제 그냥 넘어가는 거 이쪽에 하나 튀어 넘어도 그 형제면 똑같은. 어. 한 세대가 걸러진 거야. 뛰어 넘어간 거야. 스알디엘이 부다야를 낳았고 부다야가 수바벨을 낳았는데 그 중간을 빼먹은 거야. 그래. 빼버린 거야 그 사람. 아니 형제인데요? 스알디엘하고 부다야는? 아, 그래도 쌀될 쪽으로 간 거야. 형제인데도 불구하고 넘어간 거야 여기를. 걸로 치고 그렇지. (17절) 한번 보시면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연례되어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아브라함으로 사로잡힐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부터 사로잡혀간 후에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라. 몇 대 합치면? 42대. 세보면 몇 대가 나올까요? 아까 빠진 것까지 해가지고 그 사람 빼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데만 나와야지. 잘 보셔야 돼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몇 대라고요?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로 사로잡힐 때까지 몇 대요? 13대. 다시 또 들어갔죠. 네. 다윗 빼야 되겠죠. 그럼 13이 되죠. 40대. 바벨론으로 사로잡힌 간 후에 그리스도까지 몇 대요? 여고냐와 스알디엘을 낳았다. 바벨론 사로잡힐 때 답변할 때 여고냐와 형제를 낳고 여기는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이렇게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만 빠지는 거야. 다윗만 41대. 41대가 되는 거지. 이상하죠. 그래서 우리 신학교에서 공부를 꼭 했어요. 그것은 꼭 짚어주는 거야 교수가. 뭐 읽어보면 다 나오죠. 대수 갖게 되는 거.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자 낳고 연결해서 낳고 또 연결돼서 낳고 죽음이 없잖아요. 자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낳고로 연결돼서 죽음이 없는 세계, 영적인 세계를 얘기하는 건데 그 하나님의 생명의 핏줄을 생명의 흐름, 성령의 흐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사에 들어갔죠. 거기에 들어간 사람만 쓰임 받았다. 그 죽음이 없고 생명이 연결돼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오셨어요. 예수님이라 예수라 그리스도는 예수까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분까지 생명이 시작돼서 연결돼서 죽음이 없이 오신 거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을 완전하게 살려서 인류를 다 살리는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예수님 안에는 생명만 존재하는 분이다. 그렇죠? 죽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흐름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18절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17절이 그래서 연결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리스도라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랬죠. 예수라는 그리스도가 태어난 게 아니고 그리스도라는 예수가 나신 거예요. 몸으로 나신 분은 예수죠. 이름이. 그죠? 그리고 그가 이루신 것은 그리스도 메시아를 일을 하셨고 그의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자, 그분이 오셔서 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이룬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우리가 영접하게 되면 전인격적으로 여러분을 그 삼으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이 들어옵니다. 통째 다스리겠죠. 구원의 은혜를 들어가려면 그렇게 들어가셔야 돼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어려운가요? 아주 그거는 되게 단순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왜 그거를 우리가 쉽게 연결을 못하냐면 이게 생각이 많이 이렇게 가려지는 것 같아요. 거기에 판단을 하고 우리의 생각으로 그거를 아무튼 쉽게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생각이 왜 막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거, 그리스도인 걸 왜 막고 있을까요? 일단은 믿음의 확신이 없는 거죠. 그리스도가 오셔서 해야 할 문제인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해야 할 문제인데, 내가 미리 그걸 생각하고 있는 거야. 내가 막 찾으려고. 생각이 앞서가는 거지.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용접하는 데만 목적을 두면 돼. 그러니까 구약의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다 이루어질 거라 믿었었거든요. 근데 다윗 같은 왕을 요구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일은 아예 기가 찬 거지, 자기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네. 여러분한테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야 되는데, 자,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되시려면 여러분이 찾고 만나야 할 대상으로서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의 상을 찾아내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분이 누군가를. 여러분의 메시아 상은 뭔가요? 누구를 기다리고 있나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이제 그런 감각이 좀 없었을 때 굉장히 좀 많이 아팠어요. 믿음이 없을 때지만 굉장히 많이 아팠을 때 이제 엄마랑 같이 안 살았었거든요. 나는 멀리 이렇게 같이 따로 떨어져 있었는데 너무 아프니까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면서 어떤 기도한 게 생각이 나냐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사랑이 많으시고 많은 사람을 고쳐주셨는데 저는 이렇게 아픈데 왜 하나님보다 우리 엄마가 보고 싶을까요? 문제가 심각하구만. 왜 우리 엄마의 손이 그리울까요? 그게 생각이 이렇게 지금도 어렴풋이 나는데, 우리